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7장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 7장이라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합니다. 이 시간에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하루 동안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2년쯤 지난 뒤인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받는 정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 전 환상은 어느 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지만 이번에는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제가 그 2절을 읽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베델 사람이 교회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막 베델에 올라가라 막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왔다. 이 문맥을 그냥 다 무시하고 이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이제 베델 사람들인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이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감동적인 표현이냐면 지금 성전이 재건되는 중이고요. 우리 역사는 이 성전을 일컬어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시죠?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그 옛날 솔로몬 성전도 우리는 보통 솔로몬 성전 그러잖아요. 제가 그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가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쳐봤는데 안 나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거지만 놀랐습니다. 그 옛날 성막도 모세가 성막을 지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모세 성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신약시대에 헤롯에 의해 재건된 성전도 찾아봤지만 단 한 번도 헤롯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어요. 찾아봤더니 모세 성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이고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고 헤롯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냥 도구였다는 거죠. 사람이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우리도 이 베델교회라는 전을 함께 세워가는 중이지만 쓰임받아 감사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시점은 다리오 왕 제2년이었습니다. 그렇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다 다리오 왕 제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 제4년이 되었으니까 재건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완공은 언제 지냐면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에스라 6장 14절 말씀인데요. 보여주세요. 혹시 보여줄 게 없나요? 에스라 6장 14절에 이거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리오 왕 2년에 재건되기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됩니다. 근데 오늘 스가랴 7장의 정황은
다리오 왕 4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성전이 완공되기 2년 전이에요. 절반 정도 건설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완성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곳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맨날 죄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죄 짓습니다. 똑같은 죄 짓고 또 후회합니다. 실수도 많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를 냅니다. 저도 사춘기 딸을 키우니까 막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근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절반밖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완공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완공을 목표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질책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러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주목할 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렀습니다. 제가 한 번도 집중하지 않았었는데,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아직 재건되지 않았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렇죠? 질문의 내용은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매년 5월 달에 금식했을까요? 준비됐나요? 열왕기하 25장 8절 말씀 준비됐나요? 오케이. 이스라엘이 망한 해가 5월입니다.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완전히 싹쓸이를 당하죠. 여호와의 성전도 왕궁도 불사름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귀인의 집까지 불사름을 당하고 성벽이 헐리고 이런 비극이 있었던 달이 5월이거든요. 또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간 게 5월이에요. 그래서 5월에 금식했던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5월이 되면, 매년 5월이 되면 탄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거예요. 참 기특한 일이죠. 근데 이 베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한 절반 정도 올라온 모습을 보고 이제 궁금한 거예요. 계속 금식해야 되나? 이제 성전이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성전이 이제 재건될 건데도 우리가 계속 5월에 금식해야 됩니까? 라간 것이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분명히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복수형이네요. 그러니까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이미 계시는 여호와의 일꾼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들에게 질문하러 왔는데 놀라운 건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제사장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에스라 2장을 보니까 감사하게도 몇 명인지 나오더라고요. 제사장들은 여다야 자손이 973명, 임멜 자손만 1050명, 바술 자손만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왔어요. 다 더해봅시다. 제가 더해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4287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당시 포로로 귀환한 회중의 총 숫자는 42,360명입니다.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노예들, 이렇게 일할 사람들 포함하면 거의 한 5만 명 되는데 참 귀한다고 느낀 게 바벨론이 가장 발전된 문명을 가진 도시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을 허락하시자 그 안락한 삶과 문명을 버리고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 4만 몇천 명 됐는데 그래도 제사장들이 참 귀한 거예요. 그죠? 무려 10분의 1이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야, 그래도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한 5만 명 돌아왔는데 무려 4천 몇백 명만 내년에 되는 숫자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이제 여호와의 전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제사장들에게 베델 사람들이 이제 물은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내려놓는데 스가랴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무서워졌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다 타이틀은 제사장이에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4,287명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선지자 열전 오늘 91번째 설교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했는데 실제 하나님은 스가랴 한 사람 썼어요. 그 전에 학개 한 사람한테 말했어요.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아합 당시에 열왕기상 22장으로 가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뜻을 물으려 그래요. 제사장을 400명을 모아요. 이게 얘기하세요. 400명을 모으고 니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알려달라 그러는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400명의 그 당시 활동하던 목사님들이었어요. 다 가짜였어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이물레의 아들 미가야만 진짜였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성된 그러니까 선지 학교를 나온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를 졸업한 40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만 쓰셨어요. 전 세계에 43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가톨릭, 이제 그리스 종교 다 포함해서 어쨌든 430만 개의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적어도 430만 명의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겠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다 쓰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을 읽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단이 요구하는 과정을 수료하면 시험 통과하면 목사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목회자들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타이틀만 목사는 너무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선포돼야 영혼들이 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에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는 일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몰라. 진짜 몰라. 체육관에 있는지를 찾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그거 갖고 찾으세요. 제발. 우리 교회에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가져왔어요. 은혜를 구하며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안 전해줬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왔는데 하나님의 좀 뜻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만큼 낙심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델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 말씀 들으려고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 제가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께 꼭 부탁해요. 목회자들을 위해 꼭 세 번째 기도하잖아요. 아유, 담임 목사님 자기를 위해.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냥 타이틀만 가진 사람이 됩니다. 목사 되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쉽지는 않아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는데 진짜 더 어려워요. 아멘. 자,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4천 몇백 명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지나가고 스가랴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근데 스가랴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더 무서워요.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70년을 5월 달만 애통한 것이 아니라 7월도 했어요. 7월 10일이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대속죄일이거든요. 율법을 안 지키던 사람들이 나라 망하니까 이걸 또 그렇게 잘 지켰던 거예요. 70년을 5월과 7월에 금식해요. 한 장 넘겨 8장을 가보면요, 사실 8장 18절에 나오는데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계속 금식했어요. 나라,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 간 고친다고. 근데 그 중에 5월과 7월의 금식은 무려 70년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기특하죠. 여러분, 70년을 이렇게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네 70년이나 그렇게 빼먹지 않고 금식해서 기특하다라고 안 하세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 너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사실 나와요. 그렇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6절을 통하여 확실히 아는데 니네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실 때는 너희를 위하여 해놓고,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금식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시간은 우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시간, 그래도 금식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드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었느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고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 그렇죠? 이슬람 라마단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매년 라마단마다 금식 철저히 하는 거 아세요? 근데 웃긴 게 해지면 먹어도 돼요. 해지면 폭식 안 돼요. 근데 종교적 의무는 감당해야 돼. 난 금식했다 이거야. 해지면 폭식해요. 옛날에 중세시대에도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 못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바로 전에 축제를 열어요. 그걸 보고 카니발이라 그래요. 사육제. 아세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 못 먹는다고 일주일 동안 고기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금식인 거예요? 자기가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그냥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만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들을 손가락질 할 수 없으면 이 질문의 칼끝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죠. 단지 금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 물으시죠. 너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냐? 나 그래도 주일 성수했다. 이제 놀러 가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 7시 예배 안 만들잖아요. 그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실까 봐. 나 예배 드렸다 이거야.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나 그래도 했다 이거예요. 나의 헌신은, 너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너의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냐? 무엇을 위한 봉사냐? 왜 하는 것이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주에 기도하는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목회는 누구를 위한 목회냐? 너의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이냐? 우리 교회 지금 성가대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꼭 성가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꼭 성가대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성가대예요? 난 노래를 잘하니까 꼭 성가대 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나를 위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시간 빌려서 내 노래 실력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봉사를 목사님이 몰라줘서 삐졌다면 그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누구를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칼끝이 정확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죠. 그리고 그 동기는 의무감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딱 하나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3번 물으셨죠.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여기에 묘미는 주님이 내 양을 사랑하냐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심지어 목회도요,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싸고 두실까요? 하나님 다윗 싸고 두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쓰지 않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다 그래버렸어요. 다윗의 특별함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최초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최초입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섬겼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감히 그럴 생각도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죠. 근데 이 다윗의 독특성은 이 친구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심심하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심심하면 노래를 만들어요.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높여요. 찬양해요.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의무감에서 예배드리고 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할렐루야. 다윗은요 시편 중에 이런 시도 있어요. 누가 내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고 하면 나는 기뻤도다. 누가 하나님의 전에 가자 그러면 좋았대. 할렐루야. 그의 소원은요, 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에 평생 머무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요 백향목공에 거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백향목공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는 교회는 휘장 뒤에 있도다. 너무 죄송해서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이 그게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짓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언약을 맺으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망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네, 이거 다윗의 특별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 우리 종교행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금식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세요.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70년 금식해보세요. 하나님 감동받는다. 오늘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 감동받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눈물 났다 그랬거든. 나도 눈물이 났어.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막 나도 화가 났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까 고민한 결과가 맞는 게 기독교 에센스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했어요. 목회 되게 피곤해요. 교회가 커질수록 더 피곤해요. 크다는 말은 이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다양한 생각이 많다는 것은 갈등에 빠질 위험도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피곤해요. 근데 왜 목회할까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 봉사하세요? 애들을 좋아해서 선생님 하신다는 분들 계세요. 오래 못 가요? 애들이 항상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해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좋아서 찬양해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주님 사랑해야 찬양단 쓰는 거예요. 주방에서 뭐 요리 잘해서 친교팀 한다고요? 아니요. 주님 사랑해야 그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세요. 세워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십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발탁됩니다. 뭐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식이 이어서 후계자 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아론의 후계자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의 후계자는, 모세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제치고 여호수아가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에 오래 머물렀대. 모세가 떠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를 택하는데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도 노예, 어머니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할머니도 노예, 사촌들 다 노예, 아는 사람 다 노예. 맞아요? 400년간 노예였잖아. 지인들이 다 노예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성경에 그 이유는 딱 하나 나와요. 나의 영이 그에게 머무느니.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점은 8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스가랴에게만 임하여. 전 진짜 몰랐어요. 제사장이 4천 몇백 명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스가랴에게만 임하는 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금식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진실한 재판, 그렇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를 끊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죠. 불순종을 끊기를 원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을 끊기를 원하고, 거짓 끊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이 수직적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대. 등을 돌리며, 등을 돌려버려.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요. 세상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망하는 지름길이 오늘 나옵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듣기를 싫어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 망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면 망합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딱딱하게 하는 사람들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까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들으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등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원래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것은 이제 죄짓겠다는 거죠. 귀 막지 말고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면 부드럽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세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딱딱한 마음.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진 그 남편, 그 자식, 그 부모님.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 마음 좀 바꿔주시라고. 마음 딱딱하게 하면 죽거든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완공되지 않았어도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4,000명이 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나 제사장이라고 명함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작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신의 동기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의무감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금요예배 나오는 것도, 물질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것도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직적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기를 원하고 우리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까? 할렐루야. 즐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거든요. 그 가사가 참 놀라운 게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가 있어요. 근데 그가 찾는 이가 없으면 주님이 슬퍼하신다. 주님은요,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 찾으시면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찾고 계십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내가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정말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의 얼굴 뵙기만을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 준혜로 이곳에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찾으시고 기뻐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아름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의무감이나 자기 만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의 음성 주의 뜻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만나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모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며 나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약속이요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내게 주님밖에 없어서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고 싶어서 왔나이다. 오 주님,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뵙고 주 앞에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으로 왔다가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누가 여호와의 전에 가자고만 해도 기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만남으로 인하여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 속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얼굴 뵙고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음성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 얼굴 뵐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진실로 하나님 앞에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내가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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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 오 주님,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이전보다 더 커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형식적이나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아시나이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 옛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밤에 이렇게 고백하는 밤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그 무엇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고백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게 하는 신앙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이 상하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아버지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주의 전을 섬깁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아버지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몸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배웠고 그분에게 사랑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정말로 원하시는데 먼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내 자녀 그 친구 혹은 부모님 아버지 그러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찬송가 2절 가사가 감사하게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금강석 같고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그 마음 하나님 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하나님 녹여주세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주님, 우리 생각나는 우리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 같은 그 마음 좀 녹여주시옵소서. 돌 같은 그 마음 곧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우리 시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끝까지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그 마음 이 시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균열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깨어진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생각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 같은 그 마음, 돌 같은 그 영혼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돌 같은 그 마음, 금강석 같은 그 마음, 아버지 그러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 같은 그 마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시기에 내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이 밤에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그 마음 좀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멸망길로 가는 그 영혼 하나님 이 밤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찬송 가사 1절이 이 세상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과 2절 함께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 비록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큰 권 우리 한번
번 더 부를까요?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나는 무력하기 짝이 없지만 나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그 권능은 한없이 큽니다.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쇠는 같이 희겠네. 하나님 오늘도 스가랴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완공을 목표로 또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델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의무감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다윗처럼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그 마음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시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 좀 녹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은혜를 구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베델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